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266조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교독하시고 5절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할 수 있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자신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지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비치지 아니하리이다. 마땅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어떤 제자입니까? 수제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가장 가까이에서 항상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극찬을 받은 제자입니다. 근데 왜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책망을 하십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죠. 이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가로막는 것이 곧 사탄이 하는 일이요. 그 사탄이 하는 일을 따르는 사람도 곧 사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도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책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겉은 신자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 행실과 삶은 적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그는 위선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 것은 갈수록 도덕적인 죄, 성적인 죄, 물질의 노예가 되어 더불어 잘 사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정치는 싸움과 분열, 정쟁으로 가득 차 있고 개인은 나만 잘 살고자 하는 이기주의가 온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이기주의와 가족 이기주의를 뛰어넘어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이기주의를 넘어 나라와 사회 유익을 위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회들이 이중적인 모습을 벗어버려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적인 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교회들은 이름은 거룩한 교회지만 거룩이라는 가면 뒤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불의한 것들, 세상 것보다도 더 세속적인 것들을 단호히 버려야 합니다. 성도들은 자칭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지만 세상 속에서의 모습은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더 불의하고 부패한 모습이 있다면 그걸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부패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는 이 나라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죠.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희망을 찾지 못하면 이제 끝장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은 그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세상을 향해서는 얼마든지 가면을 써도 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모르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천국 문 앞에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서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열쇠를 든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 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준비가 필요합니다.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걸치고 있던 옷들을 다 벗어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옷을 벗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금 귀걸이가 번쩍이는 한 귀부인, 그리고 울긋불긋한 훈장을 잔뜩 달고 있는 군 장군, 그리고 목사인지 신부인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금실로 수놓은 검은 가운을 걸친 사람, 이렇게 셋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문 앞에 서서 한 사람씩 들여보냅니다. 벌거숭이들 틈에 끼어있던 장군이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보자 당신은 군인이군요.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당신이 들어갈 문은 따로 있어. 그리고 속으로는 이 장군이 그런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지.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베드로는 검은 옷을 입은 목사인지 신부인지 알 수 없는 뚱뚱한 남자에게, 그리고 귀부인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벌거벗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자 천국 문은 닫혀버립니다. 이제 문 밖에는 옷을 벗지 않은 세 사람과 베드로만 남았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저쪽으로 가시오. 베드로가 가리키는 것을 보니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연기 속에 시커먼 동굴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천국에는 전쟁이 없으니 당신 같은 군인은 소용이 없소. 당신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저쪽 동굴로 들어가시오. 그리고 가운을 입은 사람에게도 말합니다. 천국에는 교회도 성당도 필요 없으니 목사나 신부도 필요 없어. 당신도 저쪽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장군과 성직자는 풀이 주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그 귀부인이 쫓아가며 소리칩니다. 여보, 같이 가요. 이 귀부인은 과연 누구의 아내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먼저 벗어버려야 합니까? 위선과 외식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위선과 외식은 주님께서 드러내놓고 책망하셨고 화까지 선언할 만큼 주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은 이겁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버리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바로 믿는 모습이죠. 마태복음 23장은 호된 주님의 책망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건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외식은 어떤 겁니까?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죠.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의 행위가 전혀 상반된 것, 그게 바로 외식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말하는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과 발로 몸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누구나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는 순종입니다. 이건 어떤 상황에서 다 똑같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인 능력이 되고 축복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말씀이 지식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오히려 말씀은 지식이 되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행함으로 삶으로 이어져야 말씀은 비로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위선이고 외식입니까? 뭐뭐답지 못한 거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 것,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것,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어른은 어른다워야 진짜 어른이고 아이는 아이다워야 진짜 아이죠. 어른에 대해서 어른답지 못하고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면 그는 어린아이 취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일꾼이라면 주님의 일꾼답게 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답다라는 일컬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인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저들은 그리스도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쫓았고 그리스도만을 기쁘게 했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나를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을 듣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 내 친구, 그들로부터 너는 그리스도인답다라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판단과 인정이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과 인정이기 때문이죠. 내 일상의 삶, 그리고 나의 가치관과 평소의 생각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곧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느냐의 척도입니다. 내 가족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하고 내 자녀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고 내 친구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족들 보기에 떳떳하지 못하다면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떳떳하지 못한 일입니다. 지금 나의 행실이 내 자녀들이 알까 봐 두렵다면 그 행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목사의 생각과 행실이 자기 교회 교인들이 알게 될까 봐 겁이 난다면 그 목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로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생각과 행실이 자기 부모님이 알까 봐 두렵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나와 가까운 친구나 교인들이 알까 봐 두렵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도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나의 일상적인 삶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도 떳떳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도 떳떳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떳떳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한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랍니까? 사람이 마땅히 그런 자로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나를 보고 아는 사람이,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답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땅히 여기는 사람,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일꾼으로 여김 받으려면 반드시 충성된 모습을 보여야 하죠. 그래서 2절에서 뭐라 합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사람이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도로 인정받지 못한 아픔을 겪었어요. 바울 자신이 개척한 교회고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고 심혈을 기울였던 그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사도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니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나타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심정은 정말로 너무나 간절하고 안타까운 겁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왜 그토록 자기들을 사랑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첫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고린도 교회인들은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는 사도로 인정했지만 바울은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달변 그리고 철학적인 성경 해석에 능통한 아볼로에 비해서 바울은 말이 유창하지 못하여 미련해 보였기 때문이다. 사실 바울은 자기 자신도 말에는 졸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세 번째는 바울은 교회의 사례를 받지 않고 사회적으로 천시하고 육체적 소모가 많은 근로 생활을 했기에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치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하여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은 겁니다. 바울도 얼마든지 자기 권리를 내세울 수 있었고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를 위해 피와 땀을 쏟아 사랑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교인들로부터 우습게 여김받은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나는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4절, 나는 양심에 걸리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밝히 나타내시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의 각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자기가 처한 상황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심한 오해를 받고 있고 그들의 배척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의 판단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양심에도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은 감추어진 것들을 밝히 나타낼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까지 드러내실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충성이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합당하다는 겁니다. 위선과 외식은 사람들에겐 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고 더욱이 주님께는 화 있을진저라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위선과 외식이라는 가면을 쓰고 전혀 믿음이 없음에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오히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기도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겪은 거죠. 그것이 비록 대세라 할지라도 우리는 위선과 외식은 단호히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사람들에게는 먹힐지 몰라도 주님께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인정받는 일인가? 이것을 목표로 나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시하는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말을 들을지언정 주님으로부터는 결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라는 말은 결코 듣지 않는 진정한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지금 나를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 내 자녀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단호히 버려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위선과 외식된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들, 외식된 모습들, 또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단호히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충성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